5월 25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살인죄를 지었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이죠. 고의로 살인을 졌을 경우에 이제 과실치사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살인죄가 처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원칙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을 경우에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피값은 반드시 피값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어저께부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 또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역시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아직도 사실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과실로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합니까?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에요. 무슨 고의로 원한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단은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살려줘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역시 회중이 그러한 판단을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낸 그 사람이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요. 사건이 났을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도피성 경계 밖에 있었던 보복자,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죽였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살인자가 어떤 이유일지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반영해서 그 과실치사자를 특별히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공적으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밖에 피해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이므로 살인자, 과실치사자가 피 흘린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피해 복수자의 살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다, 친척의 의무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가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유가 이제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자, 과실치사자의 죽음을 대신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새 생명과 자유의 삶을 선물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하셨을 때 이사야서 60장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포로된 사람, 죄로 인하여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 자유를 선포한다. 자유를 주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핏값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